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사자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나 악독이 내 앞에 손절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가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풍성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베리가 되길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이까. 내 생각이 내 친구이 무엇이라.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부모님께서 소리하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보다 하고 자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합니다. 아멘.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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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죽이 너무 많아. 세세요. 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아미떼라는 말은 신실하고 분명한 참된 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들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 육체를 입은 모든 자들은 먼저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육이고 그 다음에는 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먼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요나는 천국의 아들 가운데 좋은 시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만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물이 움직여요. 뭔가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본문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요나는 지난 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서 열심히 자기 의로 인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있는 모델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착각하며 거칠애를 중심으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서 종교 행위 신앙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판단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교절을 통과해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이 벗겨져 버리고 또 원수까지에게도 회개할 기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무교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받은 자는요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외치게 되어 있어요. 입을 벌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의 생명,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요셉의 생애 노선을 살펴보면요 매우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인, 자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하늘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요 육으로 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1형제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자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애굽으로 요셉이 가게 돼요. 그것도 그냥 팔려서 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온갖 종살이와 애매하게 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이겨요. 그리고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였다, 형통하였다, 함께하셔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서 고센 땅을 예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가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활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고센 땅을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11 자기 형제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11 형제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준비해야 되는 건 먹을 양식까지도 준비해야 돼요. 그들의 모든 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고요만 있지 않아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며 항상 움직이며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흘러가고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빛의 아들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내가 싫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감옥에 묶어놓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역동적으로 퍼져나가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면요. 자, 처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니라. 자, 악독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세상에, 그 당시에 죄악으로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이 요나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출사하기 위한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표현해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힌 저 아수르 나라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요나에게는 아수르 나라가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왼수 같은 이런 아수르 같은 또는 이런 니누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오히려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나는요, 정말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흐르는 이 흐름이 있잖아요. 괜히 저기 뭐 일본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것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어떠하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요,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뒤 이렇게 하고요,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가라고 했는데 부산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서울역에 갔더니 세상에 부산으로 가는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옳구나. 이게 내 생각이 옳구나 하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이 이건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뭘 의미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종교 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저 장로는 새벽기도 안 하지? 우리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러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에 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이렇게 배짱이 두둑할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반대로 가면서도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던지. 사람들 보기에는 그때 이제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도요, 우리가 고요가 있을 수 있고요, 평안이 있을 수 있고요,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 밑에 들어가서 잠 깊이 꿀꿀거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의 신경이 있잖아요. 불편함,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배짱,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순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믿음인 것 같지만 착각인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했어요.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인용을 해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얼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도무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별로 믿어지지 않고, 여기 요나서를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누구 얘기야, 저거는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저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얼굴이야. 네 하고 있어.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일하세요.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자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요. 그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만나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확실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말씀을요. 자꾸 안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을요 입신시켜요. 데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가고 내가 이미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얘기 들으러 갔다 오실래요? 안 가도 돼요. 보시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디 막 이렇게 구걸하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아름답고 신실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육을 벗어야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과 설계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세워져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 여정의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이 영생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체가 되고 육신이 되고 삶을 주관하여 질 때 내 모든 삶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있고 그 처소가 있고. 자 그런데 그 사실은 있잖아요. 그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왕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열심히 자기 의로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너무 아름답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자는 꽝이야. 그래서 자기 왕국을 짓고 엉뚱한 곳에서 삽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삽질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심어놓고 가신 그 말씀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으신 동안에는 그렇게 거기까지 하셨지만, 자, 내 예수님 입에서 이 땅에 심겨지고 내뱉고 전해진 이 말은요, 계속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베옷을 입고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를 해요. 니느웨 성이요, 사실은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들들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하는 천국 복음은 바로 부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천국 복음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막 깨우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자꾸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봐. 보여줘도 계속 보여달래요.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 있는 자들은요, 한 달 전에 본 거 가지고도 잊어버리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2달 전에 본 거 또 잊어버리고 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적인 표적, 그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 실제적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있잖아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뭘 의미하냐면요, 모세오경에 주신 7절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얘기해 주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요,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죽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나는 부활한다?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해서 그 높이가 얼마큼 쌓여졌는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쌓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나에게까지 쌓여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처음에 도망가잖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실까봐 짜증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기에 가는 거 싫어요. 막 이러고 도망가요.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그치? 무덤을 확 예비해서 그 안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지.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잖아요.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전부 다 마지막 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7째 날, 뭐 6째 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7절기를 정하셔서 그 7절기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구약에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런 것을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악독이 얼마나 창궐했던지 하나님 앞에까지 높이 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자유롭게 악독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없으니까 열심히 쌓아가요. 열심히 쌓아갔는데 하나님 앞까지 채워질 만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의 자들, 악한 자들에게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꼭 이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걸 보세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 기회를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끝까지 만용을 부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만용을 부리다 보면은요 큰일 나요.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가 기회인지를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해놓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기회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깨 10년 안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거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시기를 정해놓았는데요. 정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 년, 달, 일, 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시는 날은 날과 시를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왜 모르셨겠어요? 그잖아요. 기록해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사탄의 뱀의 후손들이 그것을 역용할까 봐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요 주셔요. 알게 하셔요. 경적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요 우리가 정해놓은 10년 후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그게 그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 생명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자기가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악독한 자들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듣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듣고 반응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듣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듣는 자의 책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은 역사의 여섯째 날을 정돈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곳에 보면은 끝에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때에 귀가 열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귀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귀도 먹어 있고 눈도 멀어 있어. 그리고 입도 벙어리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올 때까지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성경이 열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본향이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지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거예요. 내 혼에 내 육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향이라고 해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영적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열어주시고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셔요. 요즘에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시나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전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준다고 내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시대가 있었는데 에레미야는요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이스라엘은 완전 폭망하고 그 성전은 다 망하고 저 큰 바벨론 나라로 끌려갈 것을 계속 이 얘기만 선포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됐어요.
골치 아픈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대 보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계속 이어나게 넣어주세요. 그 심각한 이야기만 자꾸, 아주 심각한 이야기만 자꾸 넣어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불길한 예언만 자꾸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에게만 넣어주세요. 계속 넣어주세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기만 치지 왜 거짓말만 하지 마 이래요. 그래서 어떤 여기 어떤 선지자 하나가요 그래요. 바스훌이라는 선지자가 막 이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따르겠어요? 이 바스훌을 따르겠어요? 당연히 바스훌만 따르죠.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희 거짓 예언을 들을 내 몸의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선사님 놀라는 거 봐.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한 상에서 한 음식을 같이 먹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준 자나 받은 자나 먹이는 자나 먹는 자나 주는 자나 받은 자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연합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 자와 같이 먹은 그 모든 자들을 하나로 놓고 그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메시지를 전한 그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괴롭혔던 그 말씀 때문에 그 거짓말한 자들에게 자에게 임할 재앙이 들은 자도 먹은 자도 같이 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속, 즉 연합된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솥밥 먹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다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하나의 진리를 받아 먹어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 그 하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나 주는 자나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 그리고 그 떡에 붙어있는 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지난 뒤에 바라보잖아요. 지난 뒤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었어요. 누구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딱 갖고요. 지내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부자 되고 잘 되고 번영할 수 있게 해준다. 무조건 와서 기도해줬더니 부자 됐어. 무조건 기도했더니 병이 나서 막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맹종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웃으면서 전하니까 안 되죠. 웃으면서 전하니까 괜찮아요? 내가 이쁜 말 좋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해서 지금 이렇게 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인지를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BC 75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의 죄가 아주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큰 바벨론을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방망이로 사용도 하시고 나라를 방망이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방망이로 사용하시고 이러셔요. 그게 다 비유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용어, 여러 단어
어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놓고 펼쳐볼 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비유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보고 요셉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가실지에 대한 이 노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길로 우리가 접어들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자, 이웃나라 큰 바벨론을 방망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을 딱 택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한 사람을 딱 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기 완도에 있어. 예를 들어서 저 완도에 있어. 우리 사모님 보고 있지? 자, 그러면 완도에 있어. 그러면 완도에 있는 누군가의 입에만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수원에서 이 구석진 이 수원에서 그분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그치? 응. 그런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밤도 없고 낮도 밤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만 계속 예언을 넣어주셨는데 불길한 예언이지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했어요. 근데 불길한 예언만 자꾸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도 싫고 전하는 사람도 귀찮고 힘들고 막 이래. 자꾸 그런 불길한 예언만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도 힘든 거예요. 자꾸 쥐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맨날 막 구덩이에 집어쳐놓고 막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말이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들 설교하고 내용이 같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혼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루는 이렇게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막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 주세요. 구덩이 들어가도 구덩이 안으로 쫓아오셔서 입에 넣어주시고 감옥으로 가면 감옥으로 가서 입에다 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올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꽁꽁 묶어놔도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계속 예언을 주시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해야만 됐어요. 참말로.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으니 감사해서 그럴 용기도 없지만 정말이지. 자,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를 볼 때요, 여러분들을 예레미야로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있지 그 다른 목사들이 와가지고 귀싸대기를 막 때리고 예레미야 보면 그래요. 귀싸대기를 막 때리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왜? 자기네들하고 설교가 다르다는 건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두들겨 패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구덩이에도 집어넣고 감옥에도 쳐넣고 막 얼굴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앞에서 막 조롱하고 또 수모를 겪게 하고 막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를 안 죽이신다는 말 있잖아요. 안 죽여요. 죽이지를 않으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만 안 좋은 예언을 하니까 성전에 총감독되는 그 사람이 또 예레미야를 또 때리기 시작해요. 틀린 말을 전한다고. 자,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불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불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자, 그래요. 자꾸만 바벨론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자꾸 설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야. 성전도 다 헐어질 거야.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자꾸 이런 예언을 하니까 두들겨 패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묶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게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의 한 경점이에요. 역사의 한 어떤 마지막 경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언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고, 구덩이에 들어가면 다시 빼서 그 말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시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매우 힘들고 곤란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자니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계속 전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개미집 건드린 것처럼 난리를 치고 난리법석이고, 그래서 잠시 쉬어보겠다라고 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뼈가 쑤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입에 넣어주신 이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뼈가 쑤시고 심령이 견딜 수가 없고, 이 심령 안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요. 방법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포로로 가는 건 맞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포로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70년이 아니고 2년 있다 돌아오게 해주신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뭐라고 할까? 70년을 택할까요? 2년을 택할까요? 그렇지. 얼마나 교묘해요. 70년 포로 생활한다라고 저 이제 헛소리하는 예레미야가 미워 죽겠어. 그런데 실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강력하게 성전에서 막 외쳐요. 하나님, 포로로 가는 거는 맞는데 70년이 아니고 2년이야. 2년 있다 돌아오게 해주신대. 2년 있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작살내신대.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자,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받아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나 진짜 같은 거짓말이니까 사실은요, 예레미야도 속는다. 예레미야도 속고 아멘 이래요. 네가 한 그 설교가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런다. 자, 예레미야 2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치? 그 말 전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지셨는지 갑자기 하나냐에게는 2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기 거를 얼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도 원한다. 2년 만에 또 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네가 말한 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아멘을 하고 오기는 왔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70년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제에게는 2년이라고 했지?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지? 계속 예수님께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아니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귀신처럼 속삭거려 주시면 그렇게 막 설교하고 예언하기 성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계속 외쳐줬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예레미야가 거짓말했어요. 이 얘기가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성전에서 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다. 좋은 것만 골라서 들을 생각하시면은요 좋은 것만 나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1년 365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에 따라 양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의 때를 알면요 캔디와 같은 달콤한 초콜릿 같은 이렇게 막 이 환상적인 이런 맛 좋은 것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하네. 아멘은 하고 돌아왔어요. 아멘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된 걸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다시 이렇게 너는 가서 성전에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에서 17절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을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하나님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7째 달이라고 하면 또 궁금해. 그죠? 도대체 7째 달에 그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달이 언제 달인지, 그지? 1월인지 2월인지. 자, 그러면 성경에도요 사실은 7째 달도 사실은 7째 달 안에 어떤 절기가 들어있나요? 선사님 질문. 7째 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7째 달에는 나팔절의 마지막 내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하고 말씀이 이게 마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가라지가 있고 이제 알곡이 있고 축정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나더라. 끝날까지 추수할 때까지 나더라. 이게 추수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달 추수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냐는 이때 죽었겠지만 7째 달에 죽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하고도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 보는 것은 복음서하고 같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 선생을 모형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들, 이들은 7째 달, 즉 나팔절의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을, 거짓말을 지어내서 좋아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도 또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와 계시록 22장 끝에 있는 2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에 있는 7대 절기하고도 그 7대 절기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캔디처럼 달고 초콜릿처럼 환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는 모두가 받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들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친아버지도, 육신의 친아버지조차도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징계를 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소하실 때 알곡 열매만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육을 꺾이고 자꾸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이신 이유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리라. 그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종교 틀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기의 어떤 자성, 그리고 자기가 고안해낸 어떤 아주 아름다운 이런 틀, 이런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지적하세요. 스스로 판 우덩이래요. 스스로 판 웅덩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육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령한 신령체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사람이 판 웅덩이,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가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이렇게 채우면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야.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저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마구 집어넣었더니 아무리 집어넣어도 터진 웅덩이, 그게 다 새고 없어지죠.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목이 곧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 같기는 한데,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아직은 내게 필요한 말이 아니야. 아직은 저 말씀의 때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똑같아요. 교만한 자의 태도인 거예요. 말씀보다는 네가 말하는 그 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더 위에 두는 그런 특징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죠. 이게 터진 웅덩이인 거죠. 내 생각은 저 목사 설교보다 더 유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 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저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맞게 막 전해줘야 돼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한번 거기로 끌려가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나서도요,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쥐어 터졌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나요? 우리 최지사님 지금 뭔가를 지금 가만히 나와 질문할 거예요. 매일 그런다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보세요.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요, 8년 후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그거 한 부분 이렇게
해결되고 또 20년도 지나서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아버지 말씀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이 메시지는요, 그 말씀 가지고 내 이 잘난 이 고한 자기 생각, 혼의 생각, 이성과 이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 똑똑한 머리로 그 말을 자꾸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웅덩이 돼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죠.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70년이 그곳에 있다 올 거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네가 이제는 안심시켜라.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농사를 지을 건데 그 농사 짓는 70년 농사 짓는 동안에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곡식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70년 동안 있다 나와. 네가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욕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거기로 들어가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고센 땅으로 내가 그렇게 기름진 땅으로 해줄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자, 여기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6절 시작. 바수와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냐. 본토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죽어서 그 옷에 묻힐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 자체도 거기다 이방인에게 던져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더욱 중요한 것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듣는 소리가 달라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들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그의 이름을 듣고도 안다. 나는 그의 이름도 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목자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인지 잘 분별하셔서 들으시기 바래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이 듣기에 좋아서 그가 전하는 말이 매우 합리적이어서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가 하는 설교가 너무 이성적이어서 너무 이성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가 하는 설교가 너무나 과학적이어서 너무나 딱 떨어져 맞아서 너무 과학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학과 이성과 경험 우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 말씀을 받아서 꽉 잡고 있었더니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분리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을 자꾸 너무 두드러지게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빠지기 쉬워요. 자, 요나의 이름 비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 진리를 외쳐줘야 함을 뜻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하는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왕까지 회개를 해요. 이 메시지를 줬더니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제자들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고기라고도 안 해요. 물고기라고도 안 해요. 그죠?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물고기라고도 안 해요. 다만 그물을 던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 지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냐면 그물 던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물은 뭐예요? 그물은 뭐예요? 말씀이지. 자, 그물은요 마지막 다시 예언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 우리의 육을 벗기는 부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던져줬더니 세상이
이 니누의 성 전체가 다 소도 다 회개해요. 소도 돌았어요. 막 짐승들도 다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아니 저 요나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이렇게 다 맡겨주겠다. 다 그에게 붙였다. 아 그거는 예레미야 말씀이구나. 왔다 갔다 지금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나서 한번 볼까요? 자 요나서가요. 요나가 가서 전한 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 내용이 뭐였냐면요. 40일 후에 이 니누의 성이 다 초토화될 것이다. 40일 후에, 그러니까 40일 후에 초토화될 거다. 가서 그 말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사흘 동안 돌아야 하는 이 성을 있잖아요. 그 사흘이라고 하면 또 뭐 같아요? 절기가 있어요. 그 안에 절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돌아야 되는 그곳에 하루만 돈다. 하루만 돌면서 사실 크게 나팔 막 외치는 것도 아니고요. 짜증나니까. 왜냐면 자기 천천히 내수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속으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40일 후에 이 니누의 성이 망합니다. 그것도 하루 동안 하루 동안 했어요. 하루 동안. 아유 그랬는데 보세요.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불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성으로 가서 하루 동안 며칠을 놓치고 40일이 지나면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노소문을 자자를 만나고 그 것을 입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랬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모세오경 율법과 계시록과 또 복음서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임하였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하는 어떤 이 천국 복음 그죠?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살 하루 동안 전했는데도 전체가 다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올 자들이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 요나서 하나만 갖고도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후사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들어있고 신임이 들어있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빛의 아들들이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성경에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4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될 때요, 교회 안에서 복음 장사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언해주고 돈 받고 그리고 줄 서서 예약하고 이런다는 소리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어서 외람되기는 하지만요. 자, 그런 그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이 말씀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려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복음을 장사하고 은사를 장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이 말씀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종교심, 종교 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말씀으로 거듭나서 삶 자체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내가 복음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삶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내 안에 성전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일을 율법 아래 있는 종교 생활을 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마태는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요한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든 듯하다 하시니라. 이 강도는 뭘 의미하나요? 강도는 뭘 의미해요? 아니 강제로 돈 뺏는 거 보고 강도라고 하잖아요. 아유 주여. 주여. 그리고 돈 뺏기 위해서 강도는 강제로 뺏으려고 하다가 안 하면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도의 소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46년 동안이나 만든 금으로 입힌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아름다운 그 제사장들이 옷을 줄줄줄줄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그게 뭐죠? 이렇게 토라 쓰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강도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과의 차이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너무 거룩해서 옆에 근처에 가지도 못할 그런 대제사장한테 강도라고 하시대.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속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린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알아지잖아요. 얼마나 은혜요. 우리 은혜 시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놀라서 일어나서 박수 쳐야 할 때야 지금. 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기도 방법이에요. 주기도문도 있지만 주기도문도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도 지금 이루어질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너네들이 환경 때문에 내 아들 좋은 대학, 내 아들 좋은 학교 막 이거가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 기름 부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리인데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 50평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지금 그랜저 갖고 있으면 저요 벤츠 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교회에서 사실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왜 웃으세요? 그랜저 저 벤츠 사실 건가? 지금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잖아요. 아직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하면 더 확장을 하실까를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그러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세상을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지식 갖고 되어지겠냐고요. 택도 없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기름 부으심, 그 약속, 그 영원한 복음, 그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어질 때 가능한 거죠. 아멘. 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채우고 항아리까지 채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서, 자 이제 떠서 갖다 줘라.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가 나갈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생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주신 권세로 여러분들이 자꾸 바꿔야 돼요. 그 권세가 뭐였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오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되어진 아들들에게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친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새끼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쳐주잖아요. 성령께서 인쳐주고 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면 곧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어떤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이요, 관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 안에 있잖아요. 쓴뿌리가 가득 차 있고 이 안에 요동함이 있고 이 안에 고요가 없고 평안이 없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여기서 뭘 내보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준비되어지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역사,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신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우리 큰형제? 뭐는 믿고 뭐는 안 믿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막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거는 옳은 것 같아, 이거는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받아 먹고 그리고 육을 벗고 벗어서 우리가 마지막 온전히 우리의 혼을 육을 온전히 벗겨서 그 마지막 이곳을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올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나가 전한 것처럼 이제 배운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배운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됩니다. 기대하세요. 말씀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요,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를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성과 관계없어요. 경험과 관계없어요. 혼의 생각과 관계없어요. 논리와 관계없어요. 지식과 관계없어요. 말씀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은 분명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악독이 가득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얼굴을 피해갔다? 얼굴 피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우리 전도사님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가까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우리 최 지사님 보려면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최 지사님이 집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놓을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북한에는 유일하게 교회가 있잖아요. 선전용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봉수교회도 있고 뭐 있죠? 두 개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봉수교회요. 선전용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 그런데 이 북한에 선전용 봉수교회에 어떤 한 전도사가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가 있는데요. 외국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요. 이 전도사한테. 왜냐면 그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도 또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갈 거 아니겠어요. 가 있는 담당하고 있는 그 여자 전도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너무 신기하죠. 에이 이보시오. 이 과학시대에 무슨 부활을 믿어요? 이래요. 이 과학시대에 무슨 부활을 믿어요? 하고 거의 조롱조로 그 기자에게 답변을 해요. 근데 기자가 또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도 있어요. 설교에 있고 설교하는 여자예요.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설교할 때 이 성경 갖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책이고 이 안에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 그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김일성인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을 이 안에다 넣고 성경은 주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디 가든 사람들 만나든 뭐 하든 자기가 섬기는 신은 김일성이야. 혹시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과 다른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게 외국에서 온 기자들에게조차도 정말 당당하게 나는 전도사이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전도사,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이렇게 배짱이지. 그렇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은 김일성이 되잖아요. 이 무슨 과학시대에 무슨 부활을 믿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말씀과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좌정해 계시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과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쉽게 알아차리는 게 용이하지 않아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마음에 딱 맞춤형이기 때문에 쉽게 저건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관점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아가 충천하면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하면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분별력이 없어져요. 성령의 음성인지 하늘의 양식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자가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듣기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가 가득하면 내 방법으로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단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원고 없으면 말할 줄도 모르는 이런 어눌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말 하지 않잖아요. 해봐야 버벅거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면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단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신부단장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마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사이클을 고정시켜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지직거리는 조금이라도 지직거리면요, 그거 딱 제거해야 돼요. 딱 제거 맞춰야 돼요. 믿음도 점검하시고 녹슨 것은 없는지,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또 내 안에 진정으로 진리의 사랑이 있는지, 진리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셔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안위와 안식과 고요가 있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실래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에 주의 종에게 비춰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비춰주옵소서. 네, 아멘. 이게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일수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우리 귀한 권속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는 영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내주 위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우리 생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